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주신 그 말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갈 길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많이 내렸네요.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 교육이 참 걱정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설교 제목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도 가야지 해서 오진 않으셨는지요? 예배, 온전한 예배, 우리가 늘 드린 예배지만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조금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한 곳의 말씀, 신약에 있는 한 곳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은 아모스서 4장, 신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시기적이나 시대적 배경도 전혀 다르고 저자도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작했잖아요.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 중에 예배의 방식, 예배하는 마음, 그 정신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고 2026년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4절과 5절 매우 짧고 순간에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저 그냥 읽어버려서는 그 내용을 온전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배의 현실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패러디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제사장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너희의 죄를 씻으라. 너희는 길갈에 가서 너희의 죄를 씻으라. 베델과 길갈에 가서 너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죄를 씻어내라. 제사장들이 늘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말투였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비꼬는 마음도 조금 있고요. 뒤틀려진 모습 속을 말을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풍자인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씻으라 대신에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의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베델과 길갈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혹시 이 찬송 가사 기억하시는지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두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돌단 쌓았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샀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북쪽으로 도주를 해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외롭고 홀로 된 그런 마음 속에 밤에 잠이 들었는데 잠든 그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셨죠. 그 잠에서 깬 다음에 이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여겨져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도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 그들의 선조가 의미를 가지고 예배드린 장소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곳 성소를 지켜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과 마치 직통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거룩한 선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의 첫 발을 딛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간다는 것, 길갈로 간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 속에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로 나아간다 하는 의미고, 그 거룩한 장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씻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약간의 신성모독처럼 비하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비꼬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범죄한데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죄를 씻으러 가는 그곳에서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여기서 수은제는요 감사의 예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는 기쁨의 제사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서 하는 그 행위, 예배의 행위가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이 한 말을 비꼬아 본 거예요. 제사장들 당시에 베델과 길갈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로 오라, 길갈에 와라, 그리고 예배드리라.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범죄를 하고 죄를 더하게 될 것이다. 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에게는요, 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베델과 길갈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자리가 되고 죄를 더하는 자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아모스 선지자가 왜 그토록 신랄하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제사로 표현된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과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거죠. 허울 좋은 예배의 겉모습만 남았지 속은 속빈 강정처럼 텅 비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지 않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드려야 되는 제물이 너무 적고 약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거 가지고 타박하시겠어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하셨던 거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조금 이따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작은 결론을 먼저 내려보자면 이렇게 우리 한 구절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배를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배는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찾는 것이 예배다. 베델 길갈 거룩한 곳. 근데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거룩한 분을 찾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 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드렸는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고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겠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분과의 진정한 만남이나 사귐이 없다면 그 거룩한 곳은 일상의 자리만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다음 장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다 더 거칠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금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예배 의미가 뭐라 그랬죠? 거룩한 분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곳이 거룩한가? 이곳이 용한가? 이게 잘 맞추는 곳인가? 이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예배의 진정한 의미, 예배가 온전해질 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분께 나아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주고 계세요. 이건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시면서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무슨 질문하는 거예요? 장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산에서 우린 예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 받아주신다. 당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21절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 맞다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죠.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분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마음은 어떤 게 필요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있는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가? 거룩한 조우, 그 만남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예배 가운데서 우리 찾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해지는, 예배의 온전함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예배죠. 주일학교, 우리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가고 설교하러 가면요,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예배 전에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이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혹시 불러보셨어요? 주일학교 교사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안 돼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찬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상은 아니더라도 이 찬양을 하는 그 아이들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찬양 아시면 한번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한번 2절은 따라하면서 가사는 똑같거든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들만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쁘시네요. 참 좋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는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나 주시죠. 힘들고 슬픔 당한 사람 위로해 주세요. 그 만남 가운데 지쳐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가슴 답답하고 아파 있는 사람에게는 안아주시기도 하고 힘겨워 지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음성 들려주시면서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게 온전한 만남이기도 하고요. 야곱이 드린 야복강의 예배가 성경에 나와요. 간사하게 살았던 지난날 떨쳐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변화된 성품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이 떨쳐버릴 수 없었던 마치 인생의 쓴뿌리와 같았던 형과의 반목, 이거를 야복강의 예배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마음을 열고 안아 하나님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야복강의 예배였어요. 모세가 드린 호렙산 기슭의 예배는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왔나요? 무기력한 삶, 패배의식, 떨쳐낼 수 있었던 한 번의 예배였어요.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과거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그 예배가 호렙산 기슭의 예배였죠. 그러니까 모세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호렙산 예배를 통해서 모세가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그 예배가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예배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십자가를 앞두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번뇌와 고뇌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예배의 모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십자가를 앞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혼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혼자 겟세마네 동산 높은 곳까지 올라가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가 쉽게 감당해낸 구원의 상징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요, 이 구절, 이 기도가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이 기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했을까요? 너무너무 절실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 속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예수님의 힘이 되어 주시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신지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땀을 흘리면서 그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절절하게 기도하는 내용, 그 절절한 예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었던, 짓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떨림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믿음의 자리에서 피어난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으셨죠. 이게 예배죠. 야곱이 드린 야복강의 예배, 모세가 드린 호렙산 기슭의 예배, 예수님께서 드리신 겟세마네 언덕의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는 이런 거룩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거룩한 조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자리가 예배인 거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 갈 길을 가고 살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 주셨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막혀 있었는데 열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슬픈 기쁜 곳에서 바로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배, 온전한 예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 예배. 가시덤불 앞에서 신발을 벗는 모세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갈등과 죽을 것 같은 고민을 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냈던 야곱의 치열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뜻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만남이고 온전한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살 길 주님 열어주시고 생명의 기운 되찾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 할 수 있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겨집니다. 왜 베델과 길갈에서 드린 예배가 그렇게 아모스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그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예배 잘 드렸어요.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리고 절기에 따라서 절기에 맞는 예배 제사 빠지지 않고 드렸고 최선을 다해 제물도 드렸어요. 소도 잡고요. 양도 잡고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다름 아닌 예배와 걸맞지 않은 삶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부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하게 보이고, 아모스 선지자가 보일 때에는 예배는 드리면서 속은 비어버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거짓된 삶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베델에 가서 죄를 더하고 길갈에서 범죄를 하려고 하느냐? 베델도 없애버리고 길갈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없었어요. 예배 드린 자의 삶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는요, 눈 뜬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 드렸죠?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파송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하는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린 예배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의 삶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재가 제사만 남아버린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삶과 예배는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았던 삶이 예배로 집약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래서 예배와 삶을 함께 같이 순환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는데,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늘 행복, 하늘 빛으로 세상 밝히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담겨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 속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드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